8월 24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5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더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종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 오늘도 같이 선포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우리 암송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3분간의 기도의 이 일이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그냥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존재적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믿어지면 좋은데 어떤 때에는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기는 고사하고 원망도 찾아오고 불신과 심지어
분노의 마음도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 들어옵니다. 분노가 막 나요. 분노가. 믿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이렇게 원망과 분노의 마음 좀 믿어지면 좋겠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의 것들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데 그런데 믿어야 하는 게 또 그런 것이 또 믿음이기에 때로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현실과 내가 살아가야 할 믿음 이 사이에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고 염려하게, 고민하게, 슬퍼하게 우리를 이끌어가 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고민 없어. 고민 없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고민 없대요.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놔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분명히 나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 분명히 뭔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무슨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는데 이 이면 안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니까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여러분 새벽 예배에 오늘도 이렇게 오셨는데요. 신앙생활 내가 교회 가야겠어 이렇게 새벽 예배 시작하실 수 있죠. 그런데요 그렇게 시작하면요 며칠 못 가요. 하나님 앞에서 내 귀를 여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기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다 내 안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사로잡아서 그래 나 잠 몇 시간 안 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났을 때 오히려 더 심령이 평안해지고 오히려 기도하고 난 뒤에 깃털처럼 내 몸이 더 가벼워져가는 신기하네. 내 눈에 여전히 하나님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는데 내 마음 안에서 뭔가가 나를 꽉 쥐어잡고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을래? 하는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고 하나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이 말이 여기까지 나왔다가 입에서 나오질 않아. 왜? 이 말을 하는 게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을 내 심령이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내 체력 아시잖아요. 했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군요. 예, 제가 어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그런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됩니다. 내 육체의 눈으로 본 바 없는데 내 마음의 눈으로 그냥 믿어지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보이는 게 있기에 내 눈에는 이제 보이는데 이런 말이 됩니다. 다른 사람은 안 보인다고 하는데 내 눈에는 보이는데
이야기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마음, 심령의 눈에는 보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의 모습을,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뒷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제 마음에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저분을 꽉 잡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등 뒤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등 뒤에서 함께 하시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이실 겁니다. 기도하시는, 항상 그 기도의 자리에 있는 그 성도를 뒷모습 가만히 보면 그 성도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성도를 이렇게 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보인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보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나요? 1절,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다윗이 지금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지금 다윗은 사실 하나님께 어떤 간구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윗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원수들을, 그리고 그 원수들이 자기 자신의 인생에 찾아와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아, 진짜 저 원수들이 좀 흩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저 원수들이 연기가 바람에 흘려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듯이, 아, 저 원수들이 좀 사라져 버렸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기도의 자리에 이제 왔음. 기도를 하려고 이제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를 막 시작하는데, 그래서 기도가 막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다윗의 마음의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그렇게 기도를, 노래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이 기도를 하려고 하자 벌써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위하여서 응답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내 곁에 와서 어디 네 기도 내가 다 들어줄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실체가 이 심령 안에서 느껴지니까 막,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보좌에서 일어나신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다윗의 기도는 거침이 없습니다. 원수가 사라지기를 원하는데 연기가 바람에 불려서 사라지듯, 시골에서 어렸을 때요, 집 마당에 여름에 하도 더우니까 마당에다가 멍석을 깔아놓고 멍석 옆에다 모기뿔이라는 걸 피웁니다. 생 풀을 올려놓고 모기뿔을 피워요. 어머니가 이제, 여러분들 혹시 추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비료푸대라는 게 있었어요. 복합비료, 뭐 요소비료, 기억나니? 네, 그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 그 비료푸대에다가 막대기 하나 심고 자가지고요, 검은 고무줄로 묶어서 부채를 만들었습니다. 그 부채 가지고 어머니가 모기 쫓아가면서 이제 우리들 밥을 먹이는데 멍석에 앉아서 모기불 피워오르는데 거기다가 부채질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연기가 핵, 핵, 부채 따라서 움직인다? 보신 분이 없나 보다.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연기가 바람 따라서 왔다 갔다 춤춥니다. 춤을 춰요.
보신 분 계시죠? 그렇게 또 해보셨을 거예요. 바람이 불 때 연기는요, 어떤 저항도 못합니다. 그저 바람이 날아가는 방향으로 그냥 그 연기는 날아가 버립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보좌에서 일어나신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기에 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을 몰아내실 때 원수들이 반항을 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원수들을 몰아내실 때 원수들이 나에게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도 없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보좌에서 일어나신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믿음의 환상을 보면서 담대하게 기도를 하였는데 다시 삶의 현장으로 가면 어떻든가요? 기도한 대로 원수들이 다 사라지고 없던 때도 있죠. 신기하게 기도가 응답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내 눈앞에서 원수들이 없어져야 하는데 기도하고 난 후에도 원수들이 여전히 내 눈앞에 존재하고 나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은 날마다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나 어제 믿음 붙들었어, 그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화목제사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한단 말이죠. 근데 화목제사는요, 고기를 3일 동안 먹어야 돼요. 이게 3일 뒤에 다시 화목제사 드려야 된다는 건데 어떤 의미냐? 오늘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하고 화목해졌어요. 근데 화목제사 드리고 난 뒤요, 제사가 끝나고 난 그 즉시 내 인생에 화목이 깨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의 화목제사는 화목제사의 고기를요 3일 동안 그 고기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번, 오늘 화목해졌으니까 내일도 화목할 거라고요? 천만에 만만에 무슨 떡? 콩떡. 콩떡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은요 날마다 붙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 하루 믿음의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날마다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날마다 붙들어야 한다는 게 뭘까요? 어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내가 기도하려고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그런 역사를 보았다면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내가 기도하려고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역사를 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은 날마다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붙들어야 되나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찾아올 때까지입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다. 또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요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친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언제 응답해 주시는지 사인이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에 평안이 온단다.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 그게 정답이라는 것을 목회하면서요 수천 번도 넘게 체험했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에 평강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믿음 붙들고 기도하면, 즉 내가 기도할 때마다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여전히 원수가 물러가지 않았는데
그냥 내 안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존재적 기쁨. 네. 존재적 기쁨이란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그래, 나는 복이야. 하나님이 이미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신 분이야. 그러니 나는 복된 사람이야.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에 나는 이미 복 그 자체야 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을 하면서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시작될 때 존재적 기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존재적 기쁨이 시작된 그리스도인은 내 삶에서 아직 원수가 떠나가지 않고 내 삶에서 아직 원수가 내 곁에 있어도 이런 고백이 된다니까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척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 노래하래요. 한 교회를 다녀도요, 점점 이런 믿음의 길, 이런 존재적 기쁨의 자리로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분은 한 교회를 다녀도 이 존재적 기쁨이 없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은 함께 똑같은 한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도요, 어느 순간 확연하게 갈라져 버려 있는 모양이 다른 신앙생활을 합니다. 갈림길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요 갈림길이 있어요. 지금 어떤 분은 존재적 기쁨의 갈림길의 길을 가는 분이 계시는데요, 어떤 분은요 그렇지 않은 분이 계세요. 존재적 기쁨의 갈림길로 걸어가고 있는 분은요, 하나님 계시니까 찬송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반대편에 있는 분은요, 항상 상황이라니까요.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목사님, 나 목사님 때문에. 아니에요.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 않아서요. 교회 뭐하러 옵니까?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야. 이 말 하지 않았나요? 근데 이 존재적 기쁨의 길을 가지를 않아요. 존재의 기쁨의 자리로 나가는 그리스도인은 기쁨이 있다니까요.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신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 그냥 믿어집니다. 한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분명히 같이 있어도요, 다른 길 걸어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지금요, 이 새벽 시간,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재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분은 죽어라고 자수성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의식되면서 존재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신수성가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제 말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수성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신수성가의 길을 걷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신앙생활을 자수성가의 길을 걷는 분은요, 결국 자기 의라니까요. 자기 노력이고요, 자기 공로고요, 자기 업적이고요. 내 말을 안 들었대, 내 말을. 자수성가를 해야 하기에 항상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수성가의 길을 걷는 분은요,
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지금 2달 반째 암송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오늘 본문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여기 6절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신수성가의 길을 걷고자 하시는 분은 주어가 나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입니다. 자수성가의 길을 걸으려고 하시는 분은요, 그 문장의 주어가 항상 납니다. 그러나 신수성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의 가족과 함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신수성가입니다. 7절 8절이 그것을 다시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서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라니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는 교회 다니다 하나도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대. 자수성가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맡기세요. 그냥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신수성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도와주시기에 그 인생에는 흡족한 비가 내립니다. 내리게 돼 있어요. 곤핍할 때에도 견고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도 은택을 준비해 주십니다. 9절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주시사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행복한 것 중에 하나는요,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때입니다. 한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요, 비가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전 참 기분 좋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분이 신수성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면에요, 자수성가의 길을 걸어가는 분은요, 한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가 비가 와도요, 뭐라고 말하냐? 아, 이제서 비가 오면 좀 일찍 왔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밖에 못합니다. 이런 말, 바로 이런 말부터 갈림길인 겁니다. 이런 말부터 갈림길이에요. 이게 내 입에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좀 견뎌봐, 이 말이 나오는지, 아니면 상황이 그러네, 아이고, 이 말이 먼저 나오는지 내 스스로 점검이 그냥 된다니까요. 보면 알아요. 존재적 기쁨으로 인하여 신수성가의 길을 걸어가고 또 노래하면서 그렇게 가는 분들은 이른 비가 오면 이른 비가 온다고 감사하고, 늦은 비가 오면 늦은 비 하나님이 주셨다고 또 감사한다니까요. 여러분, 작년 기억나세요? 제 기억으로는 56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비가 왔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신수성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은요, 그런 여름을 지나면서도 가을에 추수할 때 하나님께서 추수의 기쁨을 주셨다고 하면서 가을 수확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했어요.
실제 작년에 그렇게 많은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작년 가을에도 가을 수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수성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은 56일 동안 비가 내릴 때 자수성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은 절망이었어요. 이제 끝났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제가 두 번 설명하지 않아도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느낌이 확 오실 겁니다. 이제 신수성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군대는 천천히요 만만이다. 아이고, 야, 너 네 인생 그렇게 쭈그러져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런 말이 우리를 시험 들게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 하고 있어? 하나님의 군대가 천천히고 만만이야. 야, 뭐 자랑할 것이나 있어서 그렇게 큰 소리 치냐? 야, 내가 너에게 뭐 보여줘야 내가 자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까불지 마. 하나님의 군대는 천천히요 만만이야. 그게 그냥 아무것도 눈에 내가 증명해주고 손에 보여줄 수 없어도,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군대는 천천히요 만만이야. 할렐루야. 진흥교회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이 정도 믿음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흥교회 42년 동안 여기 세워놓은 것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이 안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교회도 세워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세워가시는 거예요. 돈, 권력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빛을 찾고 주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내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모든 일이 다 믿어지면 좋은데 어떤 때에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기는 고사하고 원망도 찾아오고 불신과 분노의 마음도 찾아옵니다. 좀 믿어지면 좋겠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의 것들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이 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말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존재적 기쁨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존재적 기쁨이란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그래 나는 복이야. 하나님이 이미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신 분이야. 나는 복된 사람이야.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에 나는 이미 복 그 자체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시작될 때 존재적 기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존재적 기쁨이 시작된 그리스도인은 이제 신수성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수성가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실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적 기쁨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생활 하나도 힘들지 않아. 신앙생활은 행복한 삶이고 하나님의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나는 이미 복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복덩어리입니다. 존재적 기쁨 안에서 신수성가의 길을 걸어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